네, 저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수님을 묵상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의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죠. 지난 1월부터 해서 말씀을 묵상하라라는 제목으로 쭉 이야기를 해오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과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데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 그 기준이 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각자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떠올려지는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살아가며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는 예수님, 각자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분명히 나의 삶에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내가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해보고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또는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고 또한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그 힘으로, 그 의미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가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지,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쭉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어떤 소회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보는 것은 참 좋은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니, 내가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니 조금 너무 막막하고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저 역시도 목사이지만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또 예수님을 당신은 얼마나 닮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감히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부끄럽게 예수님을 많이 안 닮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 한켠에 두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는 없다라는 마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여러 방해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일을 해나가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이러지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는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은데 참 예수님은 대단하시네, 역시 예수님이시네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어쩜 자괴감에 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가지고 오고 그 율법을 600여 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었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래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 지키겠느냐라고 했을 때 네, 지키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상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꼈을 거고 실제로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율법을 애써 모른 채 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쭉 보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역시 그것도 자기들 기준에서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 사실 그러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것을 다 지키길 기대하고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다 지켜야 돼.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시지만 우리는 죄인이라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럼에도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조금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가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정말 나에게 너무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살아갑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기면서 예수님은 이러셨는데 나는 아직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셨는 것처럼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떤 분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아니야, 저렇게 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오히려 또 반감이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럴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점차 그러한 모습으로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함을 우리로 원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들을 조금 집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 어떠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어떠한 일들을 하셨죠? 네, 말씀을 보고 힌트를 얻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먼저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일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것, 1장 15절 말씀에 14절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그 차이를 느끼신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차이를 느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읽진 않았지만 이 21절부터 27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그들이 느꼈습니다. 또 27절에 보면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복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우리가 압축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교훈, 뭔가 다르다라고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다르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아니, 그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져서 죄로 인해서 생겨지는 고민과 문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사람들의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또한 그러한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비록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알아서 예배도 드리고 있고 말씀도 보고 있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새롭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이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말씀 속에서 들려질 때 새롭다라고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이것이 사실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익숙해지고 또 들었던 이야기네, 예수님 맞아 그랬었지 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쓰여진 말씀을 볼 때 새롭구나, 나에게 이것이 새롭고
나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한 가이드가 되어지는구나 라고 느껴지신다면 정말 그것을 은혜로 여기시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그 가르치심을 통해서 매번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다시 생각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보고 당연하게 살아갔던 삶을 다시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3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에 하나는 바로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21절부터 28절의 그 이야기가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 보신 적은 없으시죠? 예. 귀신 들렸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나라는 사람이 있지만 나라는 사람이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다른 존재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평상시에 자기가 갖고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섭죠. 내가 봐왔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행동과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많습니다. 특히 바닷가 쪽은 더 그렇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라는 지역도 바닷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크게 그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은 불에도 왔다가 물에도 갔다가 전혀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쇠사슬로 감아놔도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사람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슈퍼히어로물 영화를 보면 보통 사람과 다른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러워하잖아요. 저희 아들이 캡틴 아메리카나 아이언맨을 참 좋아하는데 그 특징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 사람의 모습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아무도 그 능력을 위해서 귀신 들리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비록 귀신 들려보진 않았지만 그것이 어떤 느낌일지 대략 여러분들이 짐작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나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로 살고 싶습니다. 나라는 사람으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지 타인에 의해서 조종되는 것도 싫어하고 심지어 귀신이 들리는 것처럼 아예 내 주권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바로 그렇게 자기의 주권이 뺏긴 채 다른 존재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바는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존재에 의해서 내가 조종당하는, 겉으로 보기에도 저 사람은 조종당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렸구나 라는 것이 뻔히 보여지는 귀신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주관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로서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사실 우리는 나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가 나에게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 누군가에 의해서 들었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밖에서뿐만 아니라 나는 나로서 살아가고 싶지만 간혹 나의 감정에 지배당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 안에서 화가 올라와서 그 화가 평상시의 나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내 안에 기쁜 감정에 취해서 평상시에 나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분노가 나로 하여금 이성적인 나의 원래의 판단과 다른 판단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것과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형상과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하며 살도록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여도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감정에 의해서, 나의 생각에 의해서, 또는 타인의 생각과 가치에 의해서, 또는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축귀 사역이 정말 중요한 사역인데, 그 사역은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잘못된 가치와 감정과 세상의 가치에 지배당하는,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소리들에 지배당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는 사역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비유로도 설명하시고, 오늘 큐티 본문이 그렇죠. 4가지 땅에 씨를 뿌려지는 씨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또한 직접 설명도 해주시고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의 가치에, 나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현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이 3가지를 꼭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셨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셨고, 또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바로 29절부터 34절에 보면은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자를 고친다라는 것, 여러분 혹시 어디 아프신 데가 있으십니까? 감사하게도 요즘 제가 별로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내가 하던 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으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아파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걸을 수 있었던 사람이 아프게 되면, 다리가 아프게 되면 걸을 수 없게 됩니다. 눈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눈이 아프게 되면 볼 수 없게 됩니다.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귀가 아프게 되면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나병에 걸린 환자들이 복음서에는 많이 나옵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면 내가 평상시에 만나서 교제하던 사람과 교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격리되니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격리되어진 채, 사람들과 거리를 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병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심리적 요인이 아니고 물리적 요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수만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니, 할 수 없어요. 저는 팔이 아파서 할 수 없어요. 저는 다리가 없어서 할 수 없어요. 다리 없는 게 아니고 다리가 아파서 할 수 없어요. 제가 눈이 안 보여서 볼 수 없어요. 제가 귀가 안 들려서 볼 수 없어요. 우리 안에 할 수 없다고 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교회 가서 교회 가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은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일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채 예배를 드리든 불안하게 예배를 드리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안에 예수님과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지 않고 각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상황이 아파서 있다면, 내가 격리되어 있다면, 내가 나올 수 없다면,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귀가 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말을 할 수 없다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고자 할 때 내가 이것은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혼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고민이나 문제들이 있으시죠? 그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다 좌절하고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그 고민과 문제들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 세상의 존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일 때문에, 잘못 알고 있어서
생겨지는 고민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나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지 못해서 생겨지는 고민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불가능하다 여겨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어서 생겨지는 고민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얽혀있는 문제들,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기에서 조금 빛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에게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문제이든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민과 문제에 해답이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역사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사역들을 하시면서 하셨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내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이 세상이 가장 아름답게 되어질 모습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통해 살아가기를 원할 때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